땅 교도소가는 재소자 비율 1위 국가가 미국입니다. 교도소에는 현재 미국의 마약 때문에 200만 명이 갇혀있고 450만 명이 가석방 혹은 집행유예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복역한 전과자 수만 약 300만 명이 이른다고 하죠. 성인 인구의 약 7%, 남자의 12%, 1,300만 명이 마약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았고 흑인 남자의 경우는 5명 중에 1명꼴로 교도소 갔다 온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엉망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년 만에 세계의 최강국이 된 비결이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미국 사회는 자선과 나눔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받는 부자들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미국의 보통 사람들은 70% 이상이 자선활동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매년 우리나라의 연간 총 수출액에 맞먹는 약 2천억 달러 이상이 자선 기금으로 모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부금만 내는 게 아니고 연 인구의 3분의 1, 약 7천만 명이 자원봉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돈 없이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20세기 초 록펠러와 카네기가 재단을 만들며 시작된 자선재단 활동은 무려 56,582개로 늘어났고 총 자산은 4,861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의 저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1세기 가장 영예로운 직업이 뭐냐? 바로 레인메이커라고 합니다. 레인메이커. 말 그대로 비를 만드는 사람, 비를 내리는 사람. 어떤 특정 분야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레인메이커라고 해요. 행운을 부르는 사람, 자선 사업가를 통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록펠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 재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은 내 의무이며 많은 돈을 주위 사람들에게 양심이 명하는 대로 써야 했다라고 말했던 록펠러. 이런 록펠러도 54살, 54살까지는 미국에서 수존로 가장 혐오스러운 인물로 뽑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죽음의 위기에서 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내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헌금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98세까지 살면서 미국 내 12개의 대학을 세웠고 4,000개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가장 유명한 교회가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죠. 리버사이드 강변교회. 거기는 아직도 록펠러의 자손들이 나오는 교회입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워야 할 일이다라고 말했던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 국립도서관을 미국의 2,500개, 영국과 캐나다의 500개 건립해서 무상으로 증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술관, 박물관, 음악호를 지어서 각 시에 기증한 사례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헌금하면 세상은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바울 사도는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부탁을 했어요. 연보를 준비하도록 고린도 교회에 부탁했던 그 일을 이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를 그동안 대적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보냈던 편지를 읽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사도는 먼저 지난 시간 마게도냐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적 같은 결과들을 보여주었는지를 1절에서 5절에 밝히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첫 번째 사례라면 이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오늘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례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9절입니다. 먼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단순히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했어요? 뒤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한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 지난주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교회를 자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강조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모범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롤모델, 우리가 예수님을 왜 본받아야 하느냐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하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성육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어떻게 오셨어요? 가난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대단히 부요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뭐냐 하면 영원히 죽어서 지옥 형벌받아야 하는 절망적 존재인 우리를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 영적인 사건을 바울 사도는 부요함과 가난함이라고 합니다. 다소 물질적 개념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모금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금을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런 생각들은 근본적으로 차단을 합니다. 이런 모금은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요하신인데 왜 가난하게 되셨느냐?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 영원한 벌을 받을 우리는 하늘 보좌에 올라갈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주님의 은혜는 죄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부요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오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이미 받았으며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이런 예수님의 가난하고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부요함인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너희가 가진 물질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내놓음으로써, 즉 부유한 너희가 조금 가난해짐으로써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로 하여금 더 부유하게 하라는 거죠. 여기서 특이한 점은 사도 바울이 돈, 모금이라는 말을 쓴 게 아니고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은혜.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1년 전에 부탁한 모금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성취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물론 돈이나 모금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함을 주저하면서 애들로 표현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가 이 모금 행위를 뭐라고 본 거예요? 은혜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금, 헌금, 연보와 같은 말들은 다 돈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것들을 은혜라고 하는 관점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은혜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 돈은 결국 자기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교회 안에서 돈을 보는 시각에서 은혜를 제해버리고 은혜가 거기에 빠져버린다면 거기에는 교회를 허무는 독소가 작용하기 쉽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헌금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하십시오. 은혜. 다음에 먼저 바울 사도가 모금을 왜 은혜라고 부르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미 지난 시간 마게도냐 교회들의 사례를 보았어요. 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형제를 위해서 내가 베풀고 주는 일, 모금하는 일은 그 자체가 은혜로운 일이고 은혜를 받은 성도와 교회의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돈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돈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가는 거예요. 왜? 은혜가 가야만 해요. 그래야 모금한 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야 그 돈이 의미가 있고 거룩한 돈이 되고 은혜의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바울이 왜 그렇게 억지로 하는 헌금에 대해서 경고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하는 사람도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관심이 뭐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모금했는가? 목표액을 얼마나 충당했는가? 이게 아니에요. 자, 7절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자,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뭐가 풍성했어요?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무슨 은사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이다. 은사들이 풍성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은사가 풍성하다고 해서 은혜도 풍성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같이 너희가 은사도 풍성하지만 은혜도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높은 모금액을 채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고를 넘치게 했듯이 고린도 교회도 흘러넘치는 은혜에 흘러넘치는 풍성함을 한번 보여줘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 풍성이야말로 정말로 은혜 받은 증거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면 풍성하게 하라. 풍성 한번 보여봐라. 이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은혜에서 풍성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축복교회도 은혜에서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강요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오늘날 우리는 헌금을 강요하는 경우를 직관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교회 문화 속에서 살아왔어요. 어렸을 때도 많은 분들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강요를 너무 하니까 짜증이 나요. 설교에서 돈이나 헌금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것을 역으로 불편하게 여기는 정서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결국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슈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8절입니다.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며로다. 자,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까요? 물론 사도니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명령하게 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이 모금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사랑에 진실하면서 행한 것이라고, 비롯된 것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보세요. 목표액을 채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나는 이것을 명령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론 했겠지만 기쁨이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왜? 복음이 은혜가 되어야 된다. 은혜는 강요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사랑과 진실함과 자원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이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이 헌금다워지고 은혜로운 것이 되려면 강요하거나 명령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범을 사례로 든 사도는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 모범을 완수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11절 뭐라 그랬어요?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성취하라,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자, 주목할 것은 마게도냐 교회들의 사례를 말했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얘기했던 바울 사도가 힘에 지나도록 하라. 너희의 부요함이 가난함에 이르기까지 헌금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형식은 명령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내용은 그들의 자원함에 맡기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바울 사도가 지금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일이 은혜 없는 복음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리는 은혜로운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축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도 은혜를 넉넉히 드러내기를 바라고 은혜의 풍성함과 탁월함을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억지로 내고 싶어도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자, 세 번째, 바울 사도는 이런 방식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모금을 고린도 교회가 완수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건데, 자, 근데 이거 잘 보면 사도 바울이 모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10절부터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10절의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자, 바울의 뜻은 뭐예요? 모금이죠, 모금. 그런데 바울은 이 모금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해요. 유익하다. 그런데 이렇게 유익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도울 때 그것이 유익하다.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거금의 헌금을 드렸다고 해요. 그것이 드린 사람의 영혼에 유익할까요? 헌금을 드리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억지로 드렸는데. 억지로 드렸다면 마게도냐 사람들처럼 드림을 은혜의 특권이라고 여길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 없이 드리는 모든 헌금은 언제나 계산하게 만들고 본전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11절 12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네, 바울 사도는 지금 마음에 원하던 거, 할 마음만 있으면과 같은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 사도의 관심은 모금액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관심은 바로 이 연보를 드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원하는 마음에 있다. 얼마나 드릴 거라고 하는 양을 결정하는 것은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마음의 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양을 지배합니다. 중요한 것은 드린 돈의 양이 아니고 은혜를 받은 마음의 질이고 물질보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표준 세번역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번역을 합니다. 12절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내켜서 내가 하는 일이라면 가진 것에서 얼마를 바치든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없는 것 억지로 내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지.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일을 적용적 관점으로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균등하게 하는 은혜가 뭐냐?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 너희들 안에서 서로를 돕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루살렘, 유럽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종적으로 이방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돕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같은 요소는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은 그들의 모든 다른 요소들을 넘어 그들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 안에서 한 형제들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와 너희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다. 예수 안에 한 형제 자매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우리가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지만 단기 선교를 한번 다녀오면 선교지 다녀온 분들은 거기서 만났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오래 가요. 생각이. 그들의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너무나 어려운 모습들을 보면 긍휼을 느껴요. 긍휼하심이 느껴요. 처음 본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 그런데 은혜는 느끼는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느끼는 것 이상. 은혜는 돈으로 표현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은혜가 은혜다운 거지요. 은혜는 감정이나 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진정성은 돈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맨 처음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베트남의 호치민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보다 가서 어린이들을 보고 청년들을 보고 중고등학생들을 보고 참 볼 때 너무나 가난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짠해요. 그래서 있는 거 다 빼주고 와요. 시계도 주고 가진 건 다 주고 와요. 남는 것 여권과 비행기 티켓 하나 이거 가지고 돌아오는 거 다 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금의 의도가 단지 고린도 사람들의 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가져다 줌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는 대신에 고린도 사람들을 곤고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려고 모금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 사도의 마음을 부모의 심정으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부유하고 하나는 가난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심정으로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14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권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헌금으로 예루살렘 가난한 교회 성도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 반대의 경우도 일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더 부흥해서 부유해진다면 고린도 교회도 도울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주 안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일방통행은 없어요. 만일 돈과 물질만 생각한다면 이건 일방통행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한 기도로 중보 기도로 고린도 교회를 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 이게 서로 균등하게 하는 은혜인 거예요.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난하지만 돈을 받지만 기도로 도울 수가 있다. 기도하고 있는 기도. 사실 고린도 교회가 돈을 보내주기 전에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게 있었어요. 뭐예요? 복음의 빛을 진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복음을 들었어. 그 복음의 빛을 고린도 교회가 들은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의 고린도 교회. 일방통행은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돕든지 내가 주기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은 우리 자신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은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전도서 11장 1절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옛날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물질을 쓰는데도 역시 이 원리가 적용이 돼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너 손을 펴서 불쌍한 이웃을 구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무모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 날 후에 너희가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 몇 배가 되어 돌아올 거예요. 이 맛으로 하는 거, 이 맛으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방인 교회인 로마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서로 쌍방 통행적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15장 27절 보세요.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마게도냐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전해진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빚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빚진 자 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비단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목사와 교인의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와 선교사의 관계에 있습니다. 선교사와 선교지 사람들의 관계에서 모두 다 적용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운 마음을 보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15절을 봅시다. 15절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많이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 경험했던 일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광야를 내려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탐욕을 소용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만나를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특징입니다. 은혜의 특징.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러 광야에 쭉 갑니다. 모든 사람이 만나를 거뒀어요. 그런데 똑같이 거둘 수는 없는 거지요.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게 하셨고 적게 거둔 자도 충분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만 내일 귀찮으니까 오늘 이틀치 거두고 내일은 그만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날 많이 거두었다면 놀랍게도 다음 날에는 벌레가 생기고 만나가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만나는 내가 욕심으로 인해 쌓아오는 축적이 결코 불가능한 음식이에요. 먹고 싶다고 욕심으로 많이 거두었다면 결코 안 되는 음식이 만나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되었든 모두에게 균등하고 충분하고 모자람이 없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지금 만나의 이런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자기 백성 모두에게 균등하게 부족함 없이 모자람이 없이 주셨듯이 지금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너희의 부요함으로 예루살렘 형제들의 가난함을 도와서 균등함을 이루라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만나를 거두러 나간 백성들이 탐욕을 버리고 믿음으로 거두어야 했던 것처럼 그날 동일한 믿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감당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내 인생, 내 남은 인생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합당한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은퇴하면 저 플로리다 해변가에서 멋지게 집을 짓고 조개나 잡으며 살자. 이게 미국 사람들의 평생 꿈이에요. 합당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자,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돈을 과도히 아끼는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만 쓰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잠언의 이 말씀은 그렇게 아끼는 것으로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내일 데려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 좋아하잖아.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우리 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신앙 고백적 말씀이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공급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내일도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게 있는 것으로 누군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평생의 모든 나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충분하고 과분하고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결코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두 가지 적용하며 교훈을 좀 바꾸자. 첫째,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과 탐욕 사이에서 어디에 서서 살아갈 것인가? 이걸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없다는 것은 믿음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반대편에서는 우상 숭배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제2계명으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명령하셨어요. 자, 그럼 우상이 뭐예요? 에베소서 5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다. 골로새 3장 5절. 골로새 3장 5절. 시작. 마찬가지로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과연 믿음과 우상 숭배는 함께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수 있는 길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믿음과 우상 숭배가 함께 갈 수 있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믿음과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함께 추구하고 가요. 돈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결코 탐욕을 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는 없는 것. 믿음과 물질 사랑이라고 하는 탐욕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서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탐욕을 가지면 은혜 받지 못해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함은 탐욕 때문은 아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내 자신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가서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삶이 정말 복되고 즐겁고 평안한 삶일까요? 탐욕을 위해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끌어모으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속에서 주시는 대로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 은혜로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일까? 여러분 최고로 행복한 삶은 뭔지 아세요? 많거나 적거나 내 소유의 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탐욕 사이에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결코 고통스러운 결정이 아니에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결정이에요. 믿음 편에 서서 은혜를 받으며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살아가기를 구하세요. 오늘 이 아침 풍성하고 은혜에서 풍성하고 탁월함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할 교훈, 돈을 은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려 말기에 최영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황금 보기를 뭐같이 여겨라? 돌같이 여겨라. 황금 보기를 돌같이 여겨라. 쉽지 않은 일이지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신앙의 영역을 넘어서 돈을 돈으로 보고 성공하고 높아진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그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우리 얼마나 많이 보고 산지 몰라.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런데 성경은 이보다 더 깊이 있게 말해요. 뭐라고? 돈을 은혜로 여겨라. 돈을 은혜로 여겨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관점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주머니가 회개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돈을 보는 관점이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돈을 은혜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돈을 은혜로 여긴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유익을 얻고 여러분의 재물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의 수단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적고 혹 가진 것이라고는 빚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 조심하십시오. 있든지 없든지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의 소유와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과 탁월함을 나타내는 여러분 성도와 우리 축복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른 지체의 연약함과 궁핍을 나 자신의 문제로 여기는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인색하지 않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섬기며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성숙은 신앙생활이 이웃사랑의 열매로 맺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약점들을 예수님의 삶을 본받음으로 극복한 반면에 고린도 성도들이 영적인 강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은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이웃사랑으로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았사오니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고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